오늘도 귀한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살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찐 보리를 널어 놓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치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르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마련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지금 도망을 가게 된 상황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사독과 또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따라오게 됐잖아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언약의 궤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은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고 당신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나와 연락을 닿을 수 있는 연락책으로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계략을 썼고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게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을 쫓아왔었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궁에 들어가서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후세가 궁 안에서 있는 일을 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면 이 아들들이 소식책이 돼서 이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연락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한 전략가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주었던 과거에 압살롬 편에 붙기 전에 아히도벨이 했던
모략대로 행동할 때 다윗은 항상 큰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이도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서 어떤 전략을 그 압살롬에게 말했냐면은 빨리 군사들 몇만 명만 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빨리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내가 다윗을 잡아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른 뭐 백성들 안 죽이고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정확하게 말한 거죠. 다윗만 잡으면 끝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압살롬이 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제 전략이 있었던 거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후세가 계속 이렇게 감언이설로 압살롬을 막 칭찬하면서 압살롬을 허영심을 되게 자극을 많이 했었는데 후세가 딱 때마침 그 옆에 있다가 얘기를 한 거죠. 다윗 왕은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도망가고 있긴 하지만 싸움에 능한 자다. 엄청난 장군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을 추격한다고 해서 왕이 순순히 잡힐 것 같냐? 네. 왕이 순순히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줄 것 같냐? 그러면서 굉장한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섣불리 싸움을 진행했다가 몇 명이라도 병사들이 잃게 되면 오히려 역전의 빌미를 마련할 수 있다. 병사들이 사기에 잃어버리고 혁명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원래는 아이도벨의 말이 더 맞는 말인데.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 어리석은 모략처럼 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선택받지 못하고 후세에 그 거짓 모략을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바로 다윗 왕을 쫓아가려는 계략을 일단 잠깐은 멈춰놓은 상태예요. 그때 바로 쫓아갔으면 다윗은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빨리 후세가 전달합니다. 빨리 이것을 다윗 왕에게 알려서 지금 나루터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멀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 왕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냐면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의 아들들이 성 안에 계속 왔다 갔다 성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밖으로 왔다 갔다 하지? 이 중요한 시기에 혹시 외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고 하였다. 예. 한 여종이 있어요. 한 여종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 눈에 띄지 않고 이제 그 아들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먼저 비밀리에 그 연락책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비밀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그런데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어요. 들키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 됐을 때 바후림 마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우물에 숨게 됐어요. 그때 19절에 그 집의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를 덮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이렇게 널어놓고 해가지고 마치 우물 속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안 쓰는 우물인 것처럼 이렇게 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추격자들이 왔을 때 전혀 추격자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인이 지금 강을 건너간 것 같다. 빨리 쫓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람들을 무사히 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들이 등장하죠.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 종종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근데 그 여인들의 그 헌신이 막 대단한 큰 일을 해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게 후에 놀라운 일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생명을 결국은 구하게 할 수 있는 그 발단을 하는 디딤돌이 되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 뭐 장군이 돼서 전쟁에서 싸우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잘 도망을 갔고 강을 건너서 다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여인들의 도움과 그리고 또 이 비밀 소식을 잘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무사히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23절에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목매어서 죽었다. 아이도벨은 굉장한 전략가고 모사이지만 자기의 계획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자기의 계획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압살롬이 자기 계획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한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혁명은 실패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다윗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알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떠한 관점으로 보든지 아이도벨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자신의 의견이 실패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런 실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 또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실패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 실패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진리를 선택하는 고백이 오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또 위로의 메시지들도 있고 다윗을 찾아온 많은 위로의 메시지들도 있는데 여러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나에게 주신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들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들, 또 보잘것없고 대단한 것 없는 여인들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혹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어떤 결정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고 오늘도 정한 시간까지 또 기도하고 또 하루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